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 이어서 이제 수아 사람 빌닷과 욥 간에 일어난 3차, 그러니까 3차 논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엘리바스에 대한 대답이 끝나고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 다시 욥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욥과 수아 사람 빌닷 사이의 3차 논쟁입니다. 오늘 25장은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의 마지막 말이에요. 3차 논쟁으로 이제 이 논쟁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빌닷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지만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빌닷은 단지 5절로 자신의 말을 딱 끝을 내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은 아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빌닷은 단 5절로 자기의 이야기를 딱 마치고 아예 이 소발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욥과의 논쟁 가운데서 설복이 되고 또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생각을 딱 관철시키고 딱 그냥 딱 주장하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은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마지막 말이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그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고난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을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규정적 법,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고난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빌닷의 마지막 말이기도 하고 이제 친구들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 오늘 이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친구들은 그의 생각과 어떤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3차에 걸친 논쟁, 지리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욥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빌닷도 그리고 친구들 전체도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는 한치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3절까지는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 낮은 곳에 계시거나 함께 하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분은 늘 주권과 위엄만 가지고 있다.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고 높은 곳에서의 화평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냐? 비치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이 말은 이제 빌닷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의 요약이에요.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욥에 대한 생각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의 피나 무엇인가를 통하여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의롭지 않으면 결코 의롭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신다라든지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에 대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3차 논쟁의 끝에서 니는 죄인이다. 니는 악인이다 라고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대화라는 것의 목적은 서로를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도 어느 정도 바꾸고 다시 생각해보고 저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의 마지막 이 빌닷의 말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뭘 고수하는 거예요?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 그 원리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입니다. 규범적 법이란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돌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인과응보의 원리 딱 그거 하나만 고수하고 있고 이 규범적 법, 규범적 지혜는 결국 자기의의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잘하면 복받는 것이고 내가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기도 하고 내 삶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규범적 법이란 결국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내 열심, 나의 삶, 나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욥도
지금까지 고난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과 같은 체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규범적 지혜의 법에 의해서 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과 친구가 아니었겠습니까? 욥도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요,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난 후에 죄를 범했을까 제사도 지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자기 의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규범적 법, 그 체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면 규범적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보라 이런 것들,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 그래서 인과응보의 원리라든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다든지 내 의로 살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 맞지.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못하면 벌 받는 거 맞지.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지, 내게 달린 것이지, 내 인생은 내게 달린 거 맞지. 그러나 그건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나도 너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그거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 작은 소리에 불과하고 일부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욥은 이 규범적 지혜, 규범적 법의 틀이 깨트려져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 법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 법을.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욥기 16장을 가보시면 그가 이 고난 속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게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규범적 법으로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절대 중보자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욥이 드디어 16장쯤 갔을 때에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요, 나의 친구들은 나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는 규범적 법의 틀을 깨트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중보자, 예외적인 법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지혜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도 서고 사람들 앞에도 서고자 하는 그런 예외적인 법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는 인과응보의 원리라기보다는 이제 은혜의 법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그래서 욥기 19장에 가보시면 내가 알기로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저기서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죠. 고엘.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7절은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다. 지금 그가 또 바라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해야 복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대속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고엘. 그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자.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회복시켜줄 고해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규범적 법 체계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규범적 법은 모든 것이 인과응보고 모든 것이 내게 달렸고 내 의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외적 법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래서 이 규범적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만 이 규범적 법의 틀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런데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규범적 법의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았다 할 수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더 힘듭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떠합니까? 지금도. 자기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아니고 거기다가 규범적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늘 형식에 갇혀있고 늘 무엇인가에 갇혀있어서 규범적 법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지만 내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규범적 법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대속자를 알게 되며
중보자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나 아닌 누군가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것까지, 그걸 누리는 것까지가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드디어 그를 가두고 있었던 이 규범적 법의 틀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죠. 근데 그들의 대부분 보면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 속에서 깊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만났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규범적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가? 두 번째는 위로자의 자격을 얻게 하는 거예요. 위로자의 자격을 얻게 한다. 여러분, 이제 빌닷의 말이 끝나고 이제 즉 친구들의 말 전체가 다 끝이 나는 지점에서 욥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욥이 그들의 말이 딱 끝나는 지점에서 욥이 대답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었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해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며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길게 내 옆에 있으면서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위로하라고 내 옆에 왔고 위로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었지만 너희들은 위로자가 아니야. 결코 위로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단편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욥을 해석하고 단편적인 경험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지식이 아니고 그 고난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위로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2008년도에 신대원을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거의 저보다 다 연배가 좀 높았어요. 나이들이 좀 많았고 저는 이제 그때 입학할 때는 총각이었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었죠. 근데 이렇게 사연이 없는 인생들이 없더라고요. 뭐 본인이 끌려왔다 가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크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전부 다 그 대부분 보면 이제 한 대씩 맞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재밌잖아요. 아, 저 사람 인생에 저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막 가까워지고 진짜 이제 친해지는 매일 같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좀 항상 이렇게 정제감이 있어요. 다 나가서 일해가지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우리는 여기 앉아 공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막 좀 약간 논팽이 같기도 하고, 막 저는 또 안 믿는 그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네는 뭐 하나? 뭐 애들도 막 있고 이러는데 막 뭐 공부합니다. 뭐 이러면 학교 다닙니다. 이러면 정말 이게 좀 정체감도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끈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즈음에 정말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친해질 즈음에 이게 카톡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밴드였는지 거기에 이제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가정에 아이가 사경을 헤맨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큰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기도 제목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모여 학교에 딱 들어가서 이제 수업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조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요, 전부 다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가 끝마치면 그 전도사님에게 가서 위로하고, 근데 위로할 말도 없고 제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도 안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내 기도는 저렇게 간절하지 않을까? 아니, 남의 자식인데 우리가 아직 이제 겨우 1년 2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나는 사역자로서 이게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이거. 이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주여, 제 마음은 정말 이렇게 뭐 철강같이 이거 너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니, 다른 게 하나 있어.
저는 제 자녀가 아파서 밤새 간호하거나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기도만 해야 됐던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전부 다 아이가 아픈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병원도 응급실 가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가지도 못하고, 수술을 저 가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많아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지금 이 친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한마디 말도 안 하는데 어깨에 손을 얹는데 이분이 기도받았던 이분이 울고, 저는 할 말이 별로 없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높은 지식이나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한번 겪어봤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위로자의 가장 큰 요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고난 받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징계로 고난이 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와요. 왜요? 아직 실행하진 않았지만 내 속에 혹 그것을 실행할 만한 것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요거 죄 짓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고난을 맛봄으로써 두려워서라도 그거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런 이유 때문만은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좀 더 거룩하고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해요. 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려고 성화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또 어떨 때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모두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고,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지금 고난받고 있지? 그런데 고난받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만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게 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사람,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고난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알게 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자격증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을 얹을 수 있는 자격증,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그분이 난 너의 위로자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치 하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가볼까요?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을 천사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중보하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그런 존재를 세우지 않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고, 즉 고통을 당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하면서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 앞에 있는 보좌는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는 고난 전체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원자라고도 말하지만 그분은 나의 위로자라고도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봤어요. 재산을 잃은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자식을 잃어봤습니다. 건강을 잃어봤습니다. 친구도 잃어봤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고난을 경험해봤던 그는 이제 세상 앞에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끔씩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게 했던 것이기도 하고 혹은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자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시진 않지만 우리를 세상의 위로자로 세우신다라는 것.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위로자의 자격증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무엇을 하는가? 꽤 많은 일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얘가 지금 뭐 규범적 법에 지금 매여인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예외적 법에 매여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했고, 내 백성,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규범적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한 고난은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큰 위로자가 되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진흙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빚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나 사랑의 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